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의 교제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성도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힘쓴 게 뭐였냐면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도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강단에서는 사적인 가르침이 선포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정통에 따라 사도적인 가르침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거였죠. 초대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교제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문제도 같이 오게 됩니다. 계급과 인종이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사도들에게 보고가 됐어요.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니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제껴놓고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시간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당회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는 사도들이 해야 될 걸 결정했고, 하나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앞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거 성도의 교제인 구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새로 생긴 직분자에게 맡기겠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뽑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에 있어서 사람에게 칭찬이 듣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직분자를 세웠어요. 당연히 직분자를 세운 결과 교회 안에 갈등이 하나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소수파였던 사람들이 돌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따라서 전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 어떻게 해서 결과가 말씀 자체가 왕성하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반복되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원리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이 남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을 때, 고신교단이 시작됐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회복되는 거야만이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남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